말씀은 주께서 높이시는 자, 주께서 높이시는 자. 자기가 오른 것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뭐 또 명예든 뭐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개인의 소망이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과 그 오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권세도 10년이다. 공불 10년이다. 그것도 화분은 12동이에요. 열을 못 간다. 이게 세상 말이지만 다 겪어온 바 증언된 이야기들이죠. 젊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 날이 참 장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너무 인생 회의주의자다. 뭐 비관주의자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러기 때문에 저도 20대, 30대 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과 다를 바 없죠. 하지만 시간은 갑니다. 자, 그것이 왜 그처럼 내려와야 되는 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도 인간이 잘못하면 내려오게 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한 것이 얼마나 그리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전하게 높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높이다의 이 헬라의 원어는 휩소호라는 단어예요. 이 휩소호라는 단어가 높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들어올리다. 그런데 이 높이 들어올리는 게 부와 번영, 그리고 이 번성의 최고의 절정, 저 정점까지 높이 들어올리다. 누가?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명예와 행복도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He shall lift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식 발음이죠. lift. 들어올리는 거죠. 누가? 그가. 근데 그 H자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H자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 대문자를 썼다는 건 미국에서는 신을, 그리고 주권자를 상징할 때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다. 하나님이 들어올린대요. 하나님이 들어올리는데 어디까지? 최고의 정점까지. 무엇을? 우리 인간의 부와 행복, 명예, 이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높이 들어 올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높이 올리실까요? 오늘 말씀 서두를 보면 1절에서 야고보가 그 반대되는 사람들과 그 행동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여러분과 읽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는 인간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 교만한 사람,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 정욕은 바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싸움, 우리 다툼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시작되는가? 인간은 왜 싸우고 왜 다투느냐? 다 이 지체 중에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자꾸 커져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다투고 그것도 심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정욕,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나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살인이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죽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그렇게 내고 사람을 죽여도 너희는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욕망, 욕심, 그 정욕으로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원한을 사고 원수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하면 주변에서 가만 놔두라네요. 만약에 정계에 입문했다, 그렇습니다. 먼지 텁니다. 먼지 털어요. 세상 말로. 안 나올 사람 없죠? 그래서 뭐 구질구질 잘구리한 거 옛날에 소소한 것들까지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마이크로 분자가 입자까지 다 나와야 돼. 먼지는 그만두고. 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문제는 뭐냐 이 말이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은 이와 같이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얻지를 못해요. 그렇게 욕심을 채워도 인간의 욕심, 욕망, 정욕은 다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건 뭘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않는다. 그런데 구하여도 또 받지 못한다. 기도를 했다. 근데 이루어지지 못했다. 응답이 없다. 왜 그래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잘못 구한 게 뭐냐?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정욕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것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 뭐 순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자기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죠. 근데 왜 응답이 없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못 구하였거나 구하지 않았거나.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우리가 저 슈퍼마켓 가서 사이다 한 병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저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정말 필요해서 성경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구하는 생활. 그리고 내가 의식주가 부족해, 정말 어려워,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져 가지고 의식주가 먼저고 하나님의 의는 끝에다 살짝 서우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하겠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지금 새 사는데 집도 사야 하고 자가용도 이게 지금 중고돼가지고 새 차 사야 하고 저 유럽 여행도 한번 다녀와야 되고, 그런데 이 돈을 다, 우린 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내가 헌신 봉사, 주를 위해, 의를 위해, 이런 생각은 입에 나오면 하면 큰일 날까 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 입으로 하면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고쳐야 돼요. 우리는 그 기도가 다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기도도 좀 바뀌어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하니까. 근데 참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하는 게 없어. 다 되게 해달래. 하나님, 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고쳤어요. 저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다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도 하는 거 없잖아. 맨 해달라.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보고 뭘 해달라.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하죠? 영적 간음자를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은 육적 간음이지만 육적 간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 우리 마음, 심령으로부터 간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 영적 간음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들이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모르냐? 자, 벗이 뭐죠? 친구죠. 친구, 프렌드. 친구의 친구. 친구는 뭐죠? 통하는 거죠. 가깝죠. 친밀하죠. 주고받죠. 아주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간이 뭐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건 세상을 의인화시키면 뭐겠어요? 세상과 짝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그들과 같은 감정, 같은 생각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벗이에요. 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태도, 모습,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즐긴다면 그것은 아무리 봐도 세상과 친구지 우리 주님과 친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왼수의 왼수. 누구하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모르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다 할 거 다 하고 뭐 그리고 살아도 괜찮더라. 그렇죠. 괜찮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러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줄 알합니까?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 정욕,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 벗에서 원수가 되는 것.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높이시는 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한 게 뭐죠? 하나님께 겸손한 자예요. 물론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사람에게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멋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얌전한데 아주 참 부드러운데 하나님 말씀은 징그럽게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남들이 보면 참 좋으신 분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진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요, 나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고등교육 봤으니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위에 계시지, 높이 계시지. 그리고 예 하고 나를 자동으로 낮추는 거예요. 나를. 자, 우리가 어디 직장에서나 그렇죠. 단체에서 약간 지위가 있는 분한테는 근데 얘를 갖추잖아요. 함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뭐 옛날처럼 주종관계는 아닐지라도 얘를 갖추잖아요. 당연히. 왜냐? 대표자니까. 그렇죠? 오너니까 우리가 얘를 갖추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오너뿐만 아니라 주관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점 뒷담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인정해야죠.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세상 오너는 우리 퇴근은 모르고 우리 눈앞에서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높으심을 생각하고 살아가려.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지.
교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 했습니다. 복종. 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포타소로, 휘포타소인데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종속하다. 알죠? 종속되다. 또 하나는 굴복하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또 하나 여러분이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복종은요, 내 의사를 종속시킨답니다. 내 의사를, 그리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즉,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내가 싫어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복종시키고 따르는 것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하냐? 세상 일이나 자신의 일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부담이 가도, 내가 힘이 들어도 그걸 굴복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으심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높은데 뭘 높여줘. 자기가 알아서 다 높아지고 있는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뒤집어서 말할게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마귀를 대적이요? 그건 이미 마귀에게 종속된 자죠.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굴복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가 피하려는데 도망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주변에 열심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주변에 마귀가 없대요. 바이러스는 당연히 없겠죠. 마귀가 도망칠 거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겸손한 자, 복종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이 가까이 하다는 말도 원어 헬라어로는 엥기조라는 뜻인데요. 이게 접근하다, 연결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고 연결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의미적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커넥터라는 게 있죠. 커넥터 아시죠? 이 전기 장치가 흐르도록 연결시키는 장치죠. 전기가 요즘 이제 우리 보면은 뭐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뭐 기타, 뭐 외장하드 이런 것 전부 다 그 내 휴대폰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무선 유선으로 하는 장치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외장하드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 유익한 정보가 금방석이 떨어지는 정보가, 근데 연결이 안 돼야. 그게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내자로 무용지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넥터가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뭐 주를 찾고 어찌고 섬기고 믿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면 그 관계는 그렇죠. 있으나 마나한 관계겠죠.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된다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접속하지. 이건 누구, 이건 어디가 있어? 바이러스 뭔가 아니면 다 되는 거죠. 그러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딱 되고 만남이 되면 내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친구가 있든지 내가 누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연결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쭉 흐르고 안에 통신에 보는 정보가 쫙 데이터가 나가면서 누구에게 유익이 오겠어요? 아, 받는 내가 유익 오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된다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겠어요? 못 되게 하시겠어요? 에? 그렇잖아요. 아, 돈 많은 친구만 연결돼도 밥은 종종 얻어먹잖아.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곧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즉 하나님께 접근하고 나를 연결하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손은요, 우리 사람을 대신합니다. 특히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 뭐죠? 잘 알죠? 예. 이중 성격? 오히려 이중 성격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두 마음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두 마음이라고 배운 거예요. 자,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도 마음이 있고 이 여자한테도 마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니겠죠. 아니 둘 다 진짜가 아니던가. 그래 맞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느냐 의심하느냐 안 믿든지 그죠? 다 안 믿든지 아니면 한 반쪽만 믿든지 그래 의심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마음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까지. 너 그거 섬기려면 그거 섬기고 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 왜 나하고 둘이 놓고 저울 지르냐 이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네, 그건 X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나를 경외하고 섬기면 내가 너 알아서 다 채워줄 텐데 너는 어떻게 나를 섬기다가 돈 섬기다가 나 섬기다 돈 섬기다 그러냐? 그 말 아니에요. 두 가지를 쓸 수 없다.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재물을 정말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로서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 뭔 말이냐면 그렇게 의심하고 왔다리 갔다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달라고 하느냐? 아예 얻을 생각을 말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성경에 두 군데 기도하지 말라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위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기도하지 말래. 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 안 넣는데요. 참 웃기죠. 이게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겠죠. 두 마음을 그럼 나 안 할게요. 뭐 자기 손해지 뭐 내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믿지만 늘 의심하면서 자기가 믿는 쪽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기도? 그렇죠. 정욕으로 가는 기도. 또 하나 기도 뭐예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믿어서 팍 믿어보세요 좀. 예. 팍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자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도 들고요, 신뢰도 생깁니다.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 만남의 장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커넥터로서 바로 공식적인 장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만남, 미팅과 커넥터가 되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확실한 장소, 예배당이에요. 바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안 계시는 것 없이 다 계시지만 공식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열렬히 제치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멀어도 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만남. 이 연결 장소는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됩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결이고 만남이고 바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장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좌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기를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남이 없는 건요, 인간이 안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정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화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예배자로 갈 때 바로 하나님과 나오는 커넥터, 연결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찬송으로 나를 계속해서 온 세상 어디를 가도 나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삶의 예배자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예배 없이는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그건 혼자 믿는 거예요. 그건 무선인가는 모르겠어요. 무선. 설명하자면. 근데 무선 관계는 아니에요. 우린 유선 관계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는 에녹입니다. 에녹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살다가 산채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함께 구원했던, 하나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에서 노예에서 죄악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발가벗고 자신을 유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여 거절했더니 믿음 지키니까 면류가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바로 총리가 되는 바로 커넥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완전하게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라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이시면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현실에서 완전하게 들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무엇을 하든지 완전한 성공과 번영을 주십니다. 또한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며 명예와 행복을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